하나님 말씀을 삼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이제 하겠는데,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상당히 참 어렵고, 어렵다는 것은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로 참 아픔이 있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바벨론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큰 바벨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13장에서 이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금 이 시간에 우선 먼저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17장 말씀을 이제 1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여자, 이 큰 바벨론은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계시록 17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스리는 큰 도성은 7산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17장에 배울 말씀을 지금 13장에서 우리가 들었지만은 17장에 전개되는 말씀들을 지금 조금 먼저 예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6절에 가보면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랬습니다. 또 17장 4절에 가보면은 그 여인은 주홍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됐고, 17장 4절에 또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의 상징은 바로 금잔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들을 때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일까 을 아시고 또 이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누구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015년에 교황 레오 12세는 한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 메달인데 그 동전 같은 거죠. 한 면에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또 다른 면에는 잔을 든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이 새겨진 이면에 라틴어로 Sedet Super Univers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det Super Universum. 이것은 라틴어로서 온 세상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그는 온 세상 위에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과 그 다음 자신의 모습을 새긴 그러한 메달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들은 신비들로 가득 차고 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가보면은 그녀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또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절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이사야서 57장 3절에도 여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반모섬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순교자들을 죽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또 다른 로마 제국이 아닌 로마 종교 집단이 나와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대해서는 물론 의심할 적이 없었지만 앞으로 2000년 후에 환란 때에 엄청난 이러한 일, 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자행될 것, 로마에 속한 종교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그가 미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요한은 2000년 전에
바로 우리 시대 2000년 후를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서 주의 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주의 날로 이미 성령 안에 가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2000년 동안에 될 일들을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일을 하고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고백하는 교회를 내려다보면서 그 교회를 참 많이 죽이는 그러한 어떤 단체가 나타날 것을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면서 지금 말씀 한 절 한 절을 공부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이 로마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번 17장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장녀의 심판을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과 예레미야서 51장 7절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본다면 여러분이 또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첫째,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1장 7절을 봅니다. 바벨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세상에 나타날 그 앞으로 나타날 바벨론에 대해서 금잔으로 취하게 했고 포도주로 민족들을 취하게 했다. 그래서 민족들이 미쳤도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치적인 큰 도성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뜨게 될 것인데 이 여인을 음녀다, 창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고 결국은 정치적인 집단인데 기독교적인 것을 주장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대표적인 큰 책이 이 책은 볼 블랑샤르가 쓴 미국의 자유와 그 로마 교회의 세력 이러한 책이 있고 또 히슬랍 알렉산더 히슬랍이라 쓴 사람이 2개의 바벨론입니다. 이것을 읽어보게 되면은 옛날 바벨론과 환란 때 일어날 바벨론이 어떻게 두 가지가 나타났고 어떻게 같은 것인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지금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의 원어는 American Freedom and Catholic Power 이렇게 된 책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이 책을 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이 3절로 보겠습니다. 3절로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로 7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부로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느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의아해 하며 놀랐도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
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에게 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현재 로마 교회는 성모교회라고 고백하는 단체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짐승과 얼마나 유사한지, 결국 그 계시록 12장에 있는 짐승입니다. 13장에 있는 짐승입니다. 얼마나 유사한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그 짐승이 10뿔 그리고 7개의 왕관을 쓴 붉은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옛 뱀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17장에는 주홍 빛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12장의 짐승과 똑같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이 짐승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 12장에서 그 짐승이 누구인지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13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을 받게 하는 존재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12장 9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읽어보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마귀거나 사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나 그리스도의 몸을 흉내내는 사탄적인 종교 집단이며 그 지도자는 이 세상 신인 사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7장 8절 9절을 봅니다. 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며,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모래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습니다. 이 짐승은 마귀지만 어떤 나타난 마귀입니다. 결국 이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바로 짐승은 사탄이 또 용이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마육신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7 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 비록 이 짐승이 사탄 또는 용이지만 사탄의 화신인 사람이기도 한데 짐승으로 불립니다. 짐승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3장 18절 보게 되면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예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고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앞으로 끝없는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냈죠. 그렇지만 이 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어디 있느냐? 무저갱 속에 들어있다가 다시 나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듯이 그렇게 2번째로 올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다시 2번처럼 그 적그리스도도 다시 끝없는 깊은 무저갱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다가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한다면 그 짐승 그는 누구일까? 끝없는 깊은 구렁에 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이 아닌 그 깊은 구렁의 무저갱의 천사며 마귀이고,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아폴론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계시록 9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그 모습이 틀림없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저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는 환난 때의 적그리스도죠. 사탄의 화신이며 멸망의 아들로 지금은 무정에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환난 때가 되면 다시 나왔다가 잠깐 동안 있다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을 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우리가 사탄의 삼위일체를 기억한다면 그 신비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16장 13절에서 우리는 사탄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삼위일체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인 것처럼 사탄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땅과 하늘에 동시에 계셨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그렇게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내려보내서 성자 하나님이 물에서 세례 침례받을 때 임하도록 하시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화신일 수 있으며 더군다나 그가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지금 끝없는 그 무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과 하나님을 흉내내어 용은 여기에 있고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사라졌으나 짐승은 또 여기에 있고 그 짐승은 바로 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모양으로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는 것은 뭐죠? 이 땅에 사람으로 있었다. 지금은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나타날 바로 사탄이 바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지금 여기에 적그리스도 즉 멸망의 아들로 화신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요. 그러나 사탄은 지금 여기 있죠. 또 짐승도 활동 중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볼 수 있고 거기에 감염되어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도 하는 것을 보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도 보고 지금 활동이 여기 있습니다.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그 13장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그랬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짐승의 숫자가 666입니다. 6이라는 것은 바로 바코드를 통해서도 또 이제 베리칩을 통해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온 땅을 정복할 적그리스도가 이제 환난 때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것처럼 지금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영이 지금부터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였지만 이미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그러나 그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 세상을 잠깐 동안 다스리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놀라운 포악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 다 그 아래 통치로 들어가고 결국 그가 조종하는 가운데 누구든지 인을 받게 되면은 다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 인을 받을 수단이 지금 벌써 베리칩 또는 바이오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서 세계 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유괴에 대해서 찾을 수 있다는 명목 아래 집어넣고 있고, 또 병원 환자들에게 그들의 메디컬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어주고 여러 가지 편리하다고 집어넣어주고 있고, 자동차 같은 데도 고급 자동차 그 베리칩이 들어가 있고, 이제는 정말로 강압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것을 집어넣게 되면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가 조종하게 되면은 그 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칩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생각일 것이다. 지금도 666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다. 절대로 받지 말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자,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지금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부가적인 말인데 7산에 부가해서 7왕을 여기 얘기합니다. 7왕이 있다. 그런데 이 7왕을 12장 3절에서 7머리 가진 용을 공부했습니다. 이 7왕들은 역사적인 거죠. 첫째는 바벨론 왕 니므롯이요, 둘째는 이집트 애굽 왕 파라오요, 세 번째는 아시리아 왕 산헤립, 네 번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다섯 번째는 페르시아, 여섯 번째는 그리스 왕 알렉산더 대왕이요, 일곱 번째는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를 말한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다. 사도 요한 시대에 이미 패망하였다. 패망한 5왕은 바벨론 왕, 이집트 왕, 아시리아 왕,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이렇게 6이지만 사실 바벨론이 2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 두 바벨론을 하나로 보면 사도 요한 시절에 이미 니므롯의 바벨론을 망했습니다. 또 이집트의 파라도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도 망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도 망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도 이미 패망하였습니다. 결국 7왕이 있는데 다 시절에 이전에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그 6번째 누굽니까? 로마 황제 시저는 남아있죠. 주님 요한 당시에 바로 시저, 로마가 통치할 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잠시 동안, 다시 말해서 환란 때 후 3년 반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환란 때에 이 마지막 왕이 나타날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다. 사도 요한테는 오지 않았는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특별히 후 3년 반에, 환란 후 3년 반에 그가 잠시 동안 통치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저 가이사는 요한이 이 말들을 기록할 때 통치하던 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바로 서기 90년경인데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에게 박해를 당해서 그가 밤모섬에 유배당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또 하나의 왕이 있는데 그가 오면 잠시 동안 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 가보면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이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번째인데 그는 로마 황제인 시저 가이사 다음에 오는 왕을 얘기할 것입니다. 7 중에 속한 자라. 바로 그는 사탄의 6번째 머리요. 그래서 사탄의 6번째 머리는 역사상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도로 다니엘서에 그 이름이 언급되어 다니엘서에서는 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숫자는 666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얘기하고 있고, 용의 6번째 머리이며 그가 오면 로마 제국이 패망한 뒤 6번째 왕이 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면 로마 제국을 로마 교회로 인수할 것을 뜻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고, 다니엘이 본 신상의 10발가락이 로마 제국에서, 계시록 17장 10절의 10왕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로마 제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오게 될 8번째 왕이요, 사탄의 7머리 중 하나인 것을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장 12절 보겠습니다. 또 네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 10뿔은 10왕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니엘 왕과 같습니다. 통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통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땅의 마지막 왕국은 10왕이 통치하는 왕국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10왕으로 구성된 10개의 나라가 연합한 이들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악마 같은 왕들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왕국의 10발가락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 계시록의 10불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들은 그들은 왕이라 할 필요는 없지만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는다. 이런 표현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왕이라 할 수도 없지요. 적그리스도 취하에서. 오직 왕은 적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1시간 동안. 뭐 대사나 수상이나 주지사 같은 그러한 어떤 다른 명칭으로 불리면서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을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만 받는다. 잠깐 동안 받는다. 그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후 3년만 되면은 완전히 그들을 다 통치하고 독재로 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7장 14절 이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비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가 누굴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앞으로 환난 때 일어날 일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영접하고 성녀로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로 주님이 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다 들림받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게 들림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받을 날이요, 성령으로. 그러면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바로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도 안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안에 계셔서 오늘 두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오늘이 구원받는 그런 날이 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